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만에 그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압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약 40년간의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 2,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하셨지만 이제는 올라가라 라고 명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에 보시면 그 시대의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군인들이 누굽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시대 백성들은 이제 그 세대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아이에 그리고 유아에 있었던, 그래서 감히 가나안 땅과 싸울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지금은 장성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세 세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긴 세월이 지난 이후 하나님은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 3절에 그렇게 명합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듯 보이지만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모두 멸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완전히 깡그리 모든 것을 깨부시는 그런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언제나 회복을 촉구하는 교육적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야만 완벽한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에 그렇고요. 그 이전의 역사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그건 마치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이 명령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교육적 의미가 강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그 숨은 과로의 의미를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숨은 과로의 의미,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킨다면 여러분, 심판의 시간은 짧아지고 회복의 시간은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새로워질 것이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시간은 나중에 어떤 시간으로 역사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항상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40년은 그들에게 고통이었지만 인생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마치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나무가 쭉쭉 뻗어서 올라가지만 거기에 반드시 마디가 필요하죠. 그들을 꼭, 그 나무를 꼭 붙잡아주고 그 위로 계속 뻗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마디. 그 마디가 단단하게 형성될 때야 비로소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디의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는 했지만 그 새로운 마디가 형성됨으로써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기초석, 단단한 기초석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심판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어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생장점을 주셔서 그 생장점을 통해서 새롭게 발화하여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을 심판으로 끝낼 것인가, 심판을 마디로 바꾸어 생장점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귀중한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의 생장점으로 삼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약속했지만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그 땅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에서, 에돔 족속의 땅과 모압, 암몬, 롯의 후손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 땅을 내가 한 뼘도 너희한테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약속의 땅을 찾아 나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약속의 땅 외에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해코지하는 걸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오직 약속한 그곳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돔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땅도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절대 싸우지 마라 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똑같이 말씀하죠. 에서, 룻의 후손들 암몬과 모압, 이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결코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의 명령을 받아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데나 해코지를 하는 파괴자가 될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 데서나 모든 곳에서 파괴자가 되는 것,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우리에게 바로 그 정복을 명령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땅에서 아무 짓이나 하는 해코지하는 불안당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베이스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되 기본적으로는 이웃과 평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천성의 약속을 받아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세상 사람을 정복하고 짓밟고 파괴하고 부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무 데서나 모든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땅만 정복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그런 파괴 공작의 허락을 받은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출 줄 알고 명령하실 때는 달려갈 줄 알며 모두에게 평화할 줄 알면서 또 하나님 명령이 주어질 때는 단호히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무 사람 누구에게나 해코지를 하며 해방을 놓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일은 결단코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조지아에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삶을 위한 생장점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것이 마디가 되게 하시고 생장점이 되게 하셔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과 화평하며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 주님 앞에 승리해가는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